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귀한 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말씀 중에 예화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의 이 시작을 가볍게 성도들의 긴장을 푼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짧은 예화를 통해 그들을 집중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예화는 말씀 그 자체의 내용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하기 위해 예화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쓰시는 그 예화의 목적은 이해와 강조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화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과하면 사실 그 설교의 말씀,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예배 끝나고 기억 남는 것은 예화밖에 남는 경우가 없어요. 또 너무 약하면 아니함만 못한 그런 설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화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또 너무 억지로 껴맞추는 듯한 예화는 사실 설교에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양해야 되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예화를 설교의 이곳저곳에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설교의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그 말씀으로의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적인 것들로 인해서 본질이 변할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화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직접적인 진리의 선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발 설교 때 재미있게 예화 좀 넣어주세요. 목사님은 설교 때 예화를 안 넣으니까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설교는 예화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화는 그냥 예화로 정도로만 듣고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화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예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예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방법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다라고 명령하여 표현을 써갖고 이 말씀은 비유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고, 또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그런 예화를 들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 은유를 간접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또 비유라는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이건 비유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음직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약 75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기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유라는 뜻의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직역하면 곁으로 던져짐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사전적 의미로서 이 단어를 풀이를 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사건들을 이용을 해갖고 도덕적 또는 영적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흔히 이야기 형태로 제시된 예화, 비교 또는 유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조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하는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유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끔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쉽게 풀이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도리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유적으로 말하다 보면 또 원래 그 의도한 그 의미가 퇴색해서 도리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자주 이 비유를 사용을 하시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중에 풀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요구,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듣고 난 후라면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어쩌면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신앙의 부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꽤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뒤에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풀이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건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물어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물어보는 건 도리어 더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왜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기 원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종종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있고 여기서는 저런 말씀해 갖고 상충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법도 법 가운데 그 법 조항을 보면은 부딪히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가? 그건 상황적인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성경이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자꾸 성경을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이 성경의 배경은 옛 이스라엘이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의 상황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적 사고로 그 상황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비슷한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된 언어를 우리나라 어떤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가장 비슷한 말로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잘못 번역을 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곡해하도록 그렇게 된 경우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본들은 사실 잘못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 성경도 몇 번의 개정 과정을 거치기도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성경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번역본 여러 개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가장 먼저는 원어로 우리가 보면은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그 다음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국 번역본도 여러 개가 있고 영어 번역본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면은 보다 정확하게 본래 의미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들에게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귀찮아 하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모르겠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하나 보고 설교하지 않으세요. 왜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성경을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리로서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물어보고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는 있지만 사실 자기들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창피하니까, 제자들인데 가장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이해를 못한 게 창피하니까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평상시에 예수님이라면 결코 하시지 않을 말씀이죠.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 하셨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소하는 것임과 동시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와 경고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천국의 비밀. 이걸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곧 복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일단은 전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듣고 또 다시 그들에게 하늘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들은 깨닫고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계속 덧입혀지는 복음의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것을 더 많이 먹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움이 넘쳐나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이 말씀은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할까? 지루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혹은 거부하게 되고 혹은 이 복음은 없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을 넘어서는 알러지 반응, 두드러기 반응까지 나타나서 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까지 변질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너무나도 사모한다 이런 말을 하는 반면 어떤 자들은 그냥 이야기구나. 똑같은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해.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있는 자들이 받아 넉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자들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넉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 하나의 은혜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즉 복음의 말씀이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이미 그 복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을 살찌우고 영양 가득한 최고식이 될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최고의 음식이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최악의 양식이자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음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들자면요. 저희 부천 북지방에서 작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선교를 왔다라고 하니까 거기 주민이 저희들을 맛있는 거를 대접한다고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음식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주었어요. 정말 산더미처럼 주었어요. 근데 두리안 아시죠? 이 두리안이 우리가 알기로 어떻죠? 냄새가 참 고약합니다. 산더미 쌓아두니까 또 냄새가 풍겨진 냄새가 또 있어요. 보기에 상당히 투박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두리안 먹을 수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리안을 뭐라고 하느냐? 과일의 황제라고 해요. 왕이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 냄새가 무색하리만큼 맛은 굉장히 좋아요. 더군다나 갓 단 아주 신선한 이 두리안은 냄새도 그렇게 고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편견으로 두리안은 냄새 난다, 냄새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미 먹을 수 없다, 난 저거 못 먹어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다면 더 이상 두리안을 먹을 수 없게 되겠죠. 산더미처럼 싸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와 또 다른 목사님과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 거기에 약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한 30명이 갔는데 나머지 청년들은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 셋이서 이 두리안을 정말 배 터지도록 먹어봤어요. 전 정말 이런 음식을 쌓아두고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정말 배불러서 과일을 먹다가 배불러서 못 먹을 정도까지 먹어봤습니다. 왜요? 다른 이들이 거들떠도 안 보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맛있는 음식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맛있는 거죠. 먹을 수 없다고 이미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할지언정 먹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이것은 목먹는 음식이거든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더 알기 쉽게, 믿지 않는 자는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일종의 알레고리거든요. 즉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앞서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아무리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맛밖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박을 쪼개서 그 안에 그 내용물을 먹어야 수박의 달콤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수박 겉을 혀로핥으면서 에이 맛없어, 수박은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설명을 할 때 일단 설명하는 그 과일이 두리안이라는 것을 감출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과일은 엄청 맛있고요, 영양소가 뛰어나고요, 없어서는 못 먹는 과일이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싼 과일이에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내봤습니다. 근데 두리안을 맛있게 먹은 사람이라면 두리안도 그 선택지 안에 있겠지만, 두리안은 먹을 수 없는 과일이다라고 이미 판단한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의 답은 결코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리안이라고 하는 선택지는 없으니까요.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은 아무리 말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고 이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곡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의지를 갖고 접근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에게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들 이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졸업했고 또 유학도 다녀온 인재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학력을 소유했다라고 할지라도 하신 그 말씀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멍청해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엉터리와 같은 것들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은 까닭은 아직 믿음의 정도가 그 말씀을 이해할 정도까지 되지 않았기도 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은 말씀에 대해 더욱 모르도록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겠지만, 이미 말씀에 문을 닫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더욱더 모르는 말씀이 될 것이다. 제가 아까 앞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신앙의 부재라는 표현을 썼죠. 왜요? 이들은 몰라서 묻고 있기는 한데 왜 모르는 겁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이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첩첩산중처럼 더욱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거기에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유는 그것을 적대시하거나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풍성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억지로 이 자리에 왔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자세부터가 다르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너무 지루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그칠 뿐이고 그 가운데서도 재밌는 예화에만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재밌으면 좋죠. 근데 재미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화를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고 또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비밀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참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리라.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외적으로만의 성장에 빠져요. 교만에 빠져 있다면 또 성과주의로 행사로 인해서 교회는 너무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탄스럽고 통탄스러우시겠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그 교회들로부터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에게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은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계시자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다?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곁에서 직접 경험했고 그분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또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금 전 행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해하기 쉽도록 쓴 단어이고, 보다 정확한 표현은 행운이라는 말보다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요, 혜택이죠.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혜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그 강림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던 선지자들, 의인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때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보고자 해도 못 받고 듣고자 해도 못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듣는 것 얼마나 특권을 누립니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복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인한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이지만 누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과 더불어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 아무나 가지지 못한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라고 하지만 겉무늬만 믿는 자, 교회만 다니는 자, 이들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맞이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숨겨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되 제대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란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도 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득하도록 또한 주님의 마음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천국의 기쁨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무엇이냐?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어떠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특권이 되었다라는 그 복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